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주보에 기록된 대로 마가복음 5장 주보에는 21절부터 34절까지 되어 있는데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를 공부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지 않고 25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61년이네요. 다 타셨죠? 제가 천천히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거충하였던 차에 예수의 손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음이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내 옷 써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받도록 합니다.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도 그 직장 상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취업 준비생이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요. 또 수능 보는 그 학생들은 성적도 좋지만 그 면접을 통해서는 그 시험관들 눈에 들어야 돼요. 수능 시험관들의 인정을 받아야 그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면에서 우리 인정을 받아야 되죠. 얼마 전에 우리 도쿄올림픽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올림픽 출전했고 이번에 성적에서 보지는 못하더라고요. 기대했던 태권도나 유도에서 금메달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레슬링에서도 금메달이 나오지 않아서 성적은 대체 다른 올림픽에서 비해서 저조했습니다. 또 우리가 기대했던 축구도 이제 8강에 떨어지고 또 야구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좀 많이 소득이 안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 올림픽 과정들이 그런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선수들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운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전문적인 운동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렇게 제가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모든 운동선수들의 꿈은 하나래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이름을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림픽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월드컵에 나가는 거고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에 나가는 거 또 월드컵에 나가는 게 운동선수들의 꿈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 또 월드컵 출전을 꿈꾸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월드컵이라든지 아니면 그 올림픽을 얼마 앞두면 선수를 선발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은 이렇게 별로 많지 않지만 선발전에 나온 선수는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양궁 같은 거 우리가 워낙 잘하잖아요. 그래서 양궁은 우리나라 국가대표에 있는 게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 따는 거 더 힘들대요. 그렇게 우리가 양궁을 잘한답니다. 근데 양궁도 그렇고 축구 같은 경우도 이제 축구는 선발전도 하지만 선발전 할 때 이제 올림픽에 갈 선수들도 더 많은 선수를 뽑지요. 그래고 그 중에 또 다시 이제 추려서 22명인가 이번에 올림픽을 갔는데 대개 올림픽 준비하는 과정에는 예비 선수 명단 한 30명 정도를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합숙 훈련도 하고 이제 다른 외국 팀이라든지 이런 팀하고 평가전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독 눈에 드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눈에 안 들면 올림픽에 못 가는 거지. 아무리 평상시 잘했더라도
근데 감동 눈에 들면 올림픽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 눈에 들었다. 감독의 인정을 받아야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 얘기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길 바라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의 은혜 받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교회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복을 받고 싶어할 겁니다. 그건 다 우리의 한결같은 마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어려운데도 신앙생활하고 또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헌금도 하고 아까운 헌금도 드리고 또 이제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잖아요. 이제 이게 다 이제 은혜 받고 싶어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은혜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으려면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은혜도 받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도덕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알곡과 축종이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렇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비유 내용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양으로 인정된 성도는 양으로 평가받은 성도 또 알곡으로 평가받은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창고에 성경대로는 창고에 들어가는데 창고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구원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축종이 그 다음에 염소는 못 들어가잖아요. 영원히 꺼져가는 불 속에 던져진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원도 은혜도 천국도 없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면 구원과 은혜와 천국이 있다 라는 것이죠. 또 뭐 굳이 이제 우리가 이런 내세적인 거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역시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동료들과 함께 배를 저기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주님처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나중에는 조금 이상해졌지만 처음에는 베드로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온전한 믿음이었죠.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했죠. 이 순간은 예수님도 베드로를 인정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가다 보니까 파도가 보이고 바람이 불고 그때 이제 이 베드로의 관심과 생각과 눈과 마음이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바람과 파도에 집중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때가 되니까 물속에 빠져가잖아요. 이것은 좀 극단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적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바다에 걸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눈과 마음이 예수님이 멀어질 때 바다에 빠졌는데 그건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하나의 증거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오늘 본문도 사실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자를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편 건너를 가시다가라고 바닷가를 건너 가셔서 거기 있었다.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는 누구합니까? 회당장이 와서 야이로라는 사람에는 자기 종을 이제 치료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간대했죠.
근데 그 순간에 그 이제 그 회당장이 아이로의 그 딸을 고쳐달라고 그런 순간에 그 중간 사이에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는 그 중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얘기인데 사이에 낀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사이에 낀 얘기인데 그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아마 계시던 장소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따로따로 구분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장소는 같은 장소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오늘 제가 이거 여기 어딘가 한번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석책에 보니까 가버나움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의 중심지 중에 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줬는데 그것은 왜 고쳐줬느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믿음을 인정한 거. 그 믿음을 인정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총을 주셨는데 어떻게 은총을 주셨냐? 부분적인 은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에게 준 은총은 완전 은총이었어요. 완벽한 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네라고 했어요. 마르네. 이 혈류의 근원이 완전히 말랐다. 이것은 이 여자가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병 환자. 요즘 어떤 성경에 보니까 하혈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인의 하혈병. 남자는 걸리지 않는 병인데 여자만 걸리는 병인데 이 병이 완전히 아주 완벽하게 전혀 문제 없이 후유증 없이 치료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소원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그리고 좀 더 완전하고 좀 더 고상한 은혜와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완벽한 거예요. 흠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완벽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완벽한 은혜를 주셨느냐? 여기 그 다음에 보면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12 혈병 앓는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34절에 보니까 따라! 그래서 따라! 이 따라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예수님께 자주 쓴 용어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여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지만 따라라고 하는 믿음을 용어로 쓴다. 그 사건은 별로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되게 여인아 뭐 다른 그런 호칭을 썼지 따라라고 하는 이름을 쓰진 않았어요. 근데 이 따라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만큼 그 예수님께서 이 혈류병 앓는 여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깊이 사랑했다. 깊은 관심을 갖다. 자 그러면 이 깊은 사랑과 깊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그만큼 인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 친근한 용어 그 여인의 그 어떤 사랑과 정성과 믿음, 열심 이런 것을 인정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실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한 조건이 믿음이 주님 인정할 만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저거 주님 보시기 완벽하게 느껴진 사람들, 온전하게 느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인정해주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와서 그 여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완벽한 믿음으로 보고 따라 이렇게 친근한 용어, 사랑스러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여인을 인정, 칭찬해주고 또 그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여인의 질병을 완벽하게 고쳐주는 거죠.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기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민감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여자의 상황은 지금 극도로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질병이든지 12년을 앓았으면 고치기 힘들죠. 의학적으로도. 사람마다 나름대로 조금 크고 작은 질병들인데 그게
뭐 몇 개월 또 1년 정도면 어떻게 치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10년 넘어가고 20년 넘어가고 고질병이에요. 고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년을 이제 이 혈류병 때문에 또 하혈병 때문에 고생을 했다. 이거는 이게 치료 불가능한 병입니다. 이게 가장 이제 그 병세가 악화된 거죠. 몸도 악화되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는데 그냥 있었겠습니까? 치료를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성경이 그런 얘기까지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아마도 이 여인과 이 여인의 가족들은 이 여자가 하혈병이 걸렸다고 할 때 그 여자의 그 여인 어떤 분에게는 그분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언니가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런 사람의 그 혈류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 아닙니까? 저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 다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가 시키는 다 했을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이 여인의 혈류병을 치료하는 것이라는데 무엇인지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도 많이 들었겠죠. 시간도 많이 들었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 돈이라는 게 뭐 샘물이 솟아나는 건데 항상 펑펑 쏟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게 벌어야 되죠. 계속 쓰기만 하면 대책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의 이 여인 개인이나 가정에 있는 돈은 또 재산은 다 이제 사라졌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말에 긴병이 효자 없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아마 이분도 이 가족들도 이 여인이 이렇게 10년 동안 똑같은 병을 앓고 고생하는 걸 보니까 지치고 지쳤겠죠. 이제 거의 포기 상태가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뭐 누가 돌보느냐, 어떻게 돌보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여자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최악입니다. 근데 이런 최악의 상황, 다른 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자는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의 활동 내용들, 예수님이 그 다니시면서 전한 말씀들, 또 말씀을 전할 때 일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들, 뭐 각색 질병 걸린 사람 고쳤다는 얘기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들,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얘기들, 죽은 자 살렸다는 이야기들, 이런 거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확실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그 얘기를 그럼 나는 뭐야? 그분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그러면 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처음에는 의구심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서 처음에 그 사람을 듣고 조금 의구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좀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돼요.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분은 이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듣는 거예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억압면에서 이제 희망이 되고 가능성이 되고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이면서 거기에 반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다음 되겠는데? 그다음 조금 더 될 수 있어? 돼! 이런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의 그 마음의 어떤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지만 사람 사이에 비치고 예수님께 갔다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혈류병을 근본적으로 치료받는, 완벽하게 치료받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소식, 소문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다른 일정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둔감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거기에 대한 느낌과 어떤 반응이 둔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런 무반응이 있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 받기 참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저도 오늘도 이렇게 오후에 설교 원고 쓰면서 또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관념도 들어보고 또 말씀도 들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그런 얘기를 때 하는 말이 좀 더 발전돼서 나중에 믿음을 낳고 확신을 낳고 또 그게 더 커지면 행동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민감한 관심과 반응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느낌이 왔을 때 조금씩 그 느낌을 키워가면서 움직이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이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소문, 주님의 말씀, 주님 이런 것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어떤 믿음을 인정하시는 포기하자는 믿음이에요. 포기하자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에는 그거 있잖아요. 법 중에 사람도 이렇게 두 줄로 나눠요. 정한 자와 부정한 자, 그죠? 음식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결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그러죠. 근데 이거는 주로 그 레위기 쪽에 이렇게 저기 많이 구약성 율법서 레위기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보면 정결법에 보면 피 흘린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피 흘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좀 여인들에게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인들이 생리를 할 때도 월권에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고 또 성전에 나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생리적인 현상, 자연적인 것도 그런데 이건 병이 걸려서 지금 막 피를 흘리니까 이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므로 누구와 접촉은 안 돼요. 성전에 가도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여인이 집 밖으로 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법에 걸려요. 정결법에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예수님께 접촉한다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건 이 여인이 그 병을 고치는데 큰 장애물을 만났다는 거죠. 주님께 나가고 주님 만나고 은혜 받는 데 큰 장애물을 만났다는 거죠. 여기 또 하나의 장애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 머물러 계신 곳은 항상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표현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신 어떤 집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몰려왔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잖아요.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왔는지 이제 소식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시몬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연약한 여인의 몸을 가지고 수많은 군중의 숲을 헤치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이 여인의 혈류병은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병이 이제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병이 어떻게 진행해서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 하혈병이 계속 되어지면 이 여인의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생각하는데 심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여인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이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어떤 아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건 끝입니다. 길이 없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죠. 주님은 우리의 뭘 보고 역사하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꿈을 가질 때, 소망을 가질 때 그걸 보고 주님이 역사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좌절하고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면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주님은 우리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기계처럼 하듯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으려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이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포기했다면 끝나는데, 죽는 건데, 근데 이 여인 생각이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 그렇게 나이가 많았던 여인을 생각되진 않아요. 어떻게 젊은 여인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이 생각해.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내 인생 끝장낼 수는 없다. 비록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려운 사실이다. 그러나 그래도 여기서 끝낼 수 없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이 하혈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또 제사장들에 의해서 부족한 여인을 위해서 사람을 접촉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 여인은 정결법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 밖에서는 조금의 그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손해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처벌을 감수하고 난 예수님께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군중들, 그들을 막으면 어떻게 그들을 해치고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일어났어요. 자기 자리는 일어났고 예수님이 계신 집을 향해 나갑니다. 물론 그때는 뭐 피를 흘리면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어떤 나갑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 군중들 해쳐요. 해치기, 어떤 밀어내기도 하고 막 하고 어떤 새치기도 하면서 어떤 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식한 짓 하냐고 비난을 하죠. 조롱도 하죠. 욕도 하죠. 또 너 같은 이 부족한 여자가 어디 여기 오냐고 막 사람들이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접촉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이 여인의 믿음을, 그 여인의 열심을, 그 여인의 특질을 주님께서 인정하고 보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살면서, 물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우리 목사님들 때로는 어려우고 힘든 상황, 어떤 데는 정말 아무 길도 가능성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런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지 거기서 포기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 은혜 갖고 자는 믿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시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 세 번째인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특정한 종교의식, 뭐 기도를 한다든지 안차를 한다든지 안수를 한다든지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생각은 단순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과 나하고 어떤 경험인지 접촉만 하면, 어떤 접촉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역사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어떤 예식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어떤 그 능력이 많게 다른 어떤 특정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접촉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임할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능력이 많으니까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이 그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생각만 있으면 내 병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치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상황이 불가능했지만 주님의 능력만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여인이 느낀 건 자기는 약하지만, 또 상황은 나쁘지만 주님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서 비난당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지하지만 주님은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제 분별력이 없지만 주님은 분별력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못 보는 게 많이 있지만 주님은 못 보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못 듣는 게 많이 있지만 주님은 다 듣습니다. 우리는 못하는 게 있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진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달려나가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기도의 손을 내밀어서 또 이제 묵상의 손을 내밀어서 순종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과 접촉하는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치료의 주님, 이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오늘 12일 혈병 걸렸던 여인이 은혜를 받음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고 완벽한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각가지 은혜와 한복을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문에 다른 말 말씀에 민감한 믿음.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명령만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각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